저희들이 부부 생활하다가 종종 싸움을 합니다. 왜 싸울까요?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다가도 종종 싸움을 합니다. 왜 싸울까요? 비즈니스 하다가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와 싸우기도 합니다. 왜 싸울까요?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놀다가 친구들끼리 놀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왜 싸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서로 얘기하는 포인트를 잡지 못할 때 오해가 생기고 그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섭섭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꽁하게 되어지고 다시는 안 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참 중요한 것은 요즘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얘기하려는 것, 상대방이 표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되겠죠. 항상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룻기를 잘 알지만 룻기를 100번 아니라 1000번 읽으면서도 룻기의 내용은 효도를 하면, 시어머니께 이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것으로 읽으면은 그럼 100번을 읽었고 1000번을 읽어도 헛거가 되는 거죠. 룻기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달은 1월 달은 창세기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되어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본다면 백내를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서도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창조 이야기를 하면 전 늘 언제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 때 들었던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다른 학교 교수님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교양 과목을 위해서 저희 학교로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강의는 창조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으로 창조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로 굉장히 신기했었고요. 정말 그럴싸했습니다. 이름 있는 교수님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띠어리, 다른 가설이 있고 또 다른 또 가설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6일 동안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날과 넷째 날 짝 맞추고, 둘째 날, 다섯째 날 짝 맞추고, 셋째 날, 여섯째 날 짝 맞추고,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로 이제 골똘하게 저희들이 머리를 써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정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창조의 뭐를 이렇게 어떤 신비를 다 벗겨내려고 한다면 거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의 비유는 한 가지 그러니까 주로 원포인트죠. 원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지 않죠.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포인트, 원 포인트를 이렇게 우리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비유지. 그 모든 것들, 그 도적과 같이 오신다 했을 때 왜 도적이었을까? 예수님은 정말 두 권을 쓰고 오실까? 이런 거로 생각을 한다면 그 아주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이 창조하기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뭐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설명하지도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이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지도 않고 경제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래전에는 이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심리를 다 설명해 준다 해서 심리학을 성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터치되어지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심리학은 심리학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베이스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심리학은 심리학으로 연구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모든 경제는 성경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너무 지나친 과장이죠. 성경은 경제학 띠어리를 설명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이야기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분량이 작고 너무 이렇게 생략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겠죠. 만약에 과학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우리라고 믿게 하려고 하셨다면 어쩌면 성경 전체가 이 창조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창조의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시고 몇 가지에만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주시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무엇일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 가운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그 과학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뛰어넘고 무시하고 하는 되어진 일들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기적이 많이 기록됐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마음이 성경 저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이 어떻든 자연 질서가 어떻든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창조주신데 그까짓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까짓 거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나를 의지하면 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기적의 기사라든가 이적의 기사를 보시면 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 남성만 5,000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을까? 과학적으로 증거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단 한마디도 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그런 기적들이 벌어질 때는 항상 왜 그 기적이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한 가지,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이거 한번 꼽아봐도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엘리야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벌이셨는지, 엘리야가 우연히 가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계시죠. 그게 뭐냐면 수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 계시를 해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서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가뭄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큰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당시에,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더더욱 그랬듯이 기근이 여러 해 겹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망했다, 우리 이제 정말 IMF가 또 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항상 무슨 기적이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시의 임금이 누구냐면 아합 임금입니다. 아합 임금이 굉장히 정치는 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도시국가죠. 그래서 페니키아인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니발 장군, 어디죠?
아프리카. 잠시만. 그 한니발 장군 도시가 뭐예요? 그 도시 그때 다 페니케인들에서 아프리카 그 북쪽 그 지중해 쪽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무역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유지했던 사람들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자기들의 인구가 얼마 없어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용병들을 사다가 나라를 지킬 만큼 그렇게 분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도 두로와 시돈은 건들지 못했죠. 그만큼 강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죠. 그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짱짱했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 임금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합 임금이 이세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어떤 신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죠. 누구를 섬기냐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의 여자 전도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국민을 바알화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인데, 나라는 풍요롭고 풍요의 신은 누구? 바알. 이런 도식이 형성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야? 첫 번째로,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미리 예견해 주셨어요. 너희들 큰 가뭄이 여러 해 동안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를 버리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기근이 왔어요.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바알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거짓이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더욱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 이 바로 바알의 근거지입니다. 근거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 과부가 같이, 과부라는 것은 옛날에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과부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찾아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냐면 바로 그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과 두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인데, 거기서 그들, 이 사르밧 과부, 바알의 본거지예요. 바알의 본거지, 바알 풍요의 신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쪽도 기근이 왔기 때문에 바알의 본거지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바알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나한테 줘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알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종을 먼저 챙겨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밀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저에게 다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볼 때, 하나님 메시지를 볼 때는 그 메시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풍요에 그냥 빠져가지고, 번영에 빠져가지고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을 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설명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죠? 성경은 전체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나라가 다르고 쓰여진 분위기가 다 달라요, 대상들이 다 달라요. 그게 성경이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이 다양한 모든 환경과 모든 시대 속에서도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잘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벌 주시기도 하시면서 바르게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거죠. 이거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만남에 대한 얘기죠. 만남, 그죠? 그 성경 전체가 만남의 이야기인데 그 전체 만남의 첫 만남이 뭐예요?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만남의 이야기고, 여러분 만남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만남, 특별히 첫 만남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인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 만남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믿음의 평생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대상,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 우리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평생 내 이렇게 삶의 그 환경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환경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그냥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첫 만남을 시작하면서 이 만남 속에서 이제 이 만남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환경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 등장 인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저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림 아시죠? 시스틴 성당에 있는데 시스틴 성당에는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시스타 돼가지고 시스타가 이게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시스틴 성당이에요. 이름이 시스틴인데 그 천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는데 이 천지창조가 이렇게 5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5장면인데 5장면이면 우리 생각할 때는 1, 2, 3, 4, 5, 6 6일 동안의 일들을 그렸을 것 같은데 하루가 빠져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 놀랍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5그림 가운데 4번째 그림과 5번째 그림은, 4번째는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이고요, 5번째는 여성을 창조하는, 하와를 창조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 2, 3 그러니까 석장의 그림 안에 이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미켈란젤로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중요한 것, 창조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해와 달이, 별이 며칠 날, 뭐 물고기가 며칠 날, 뭐 뛰는 노루가 며칠 날 창조됐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장 안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주이신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의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메시지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대해 대상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될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의 상대가 누구이냐, 그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어느 것도 그분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그분에게 이렇게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우리의 상대가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정말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모르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분명히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지 않고 그
어미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만남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든 만남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뭘 만드셨다 이거에 머물지 마셔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어스토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사실은 창조 얘기가 끝나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건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됐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미니어처라는 거예요. 미니어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면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거룩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리자로 사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통치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자꾸만 우리가 이 아주 사단이 준 생각에 자꾸 넘어가서 굴림하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굴림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의 통치라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이 세상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고를 세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또 등장 인물은 아니고 등장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되는 거죠.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그냥 그럴싸하게 만드셨다.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게 산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해를 봐도 아름답고 별을 봐도 아름답고 꽃을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다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질서가 있고 모든 것들은 맡겨진 사명들이, 역할들이 있습니다. 해는 해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다른 달의 역할, 별은 별의 역할, 물은 물의 역할, 그 깨끗한 물이 존재함을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그 어떤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할들을 볼 때 노름은 노로, 사자면 사자, 이런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역할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역할들을 볼 때 그것들이 어떻게 다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정말 꽃을 보면서도 아름다우면 몰라 이 바보야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꽃들이 있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런 펑션, 그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연에 대해서도 꼭 자연만은 아니지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책임져야 되는 것이 참 우리가 굉장히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참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까 두 번째로 생각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를 해야 돼요. 통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막 깨버린다면 그건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은 창조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왜 믿어지고 받아들이기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조 얘기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어떤 면에서 일견 그들의 생각으로 좀 이해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 깊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다른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소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조물로서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고 만드신 이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도록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맞추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뭐였었죠? 모든 것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어느 분이 비즈니스를 하셔요. 그래서 공장을 하는데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공해를 내보내는 이렇게 요소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50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30, 20, 10으로 줄여서 내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몇 배가 들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자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내 소득을 줄이더라도, 내가 사장이지만 BMW 안 타고, 내가 사장이지만 벤츠 안 타고, 내가 사장이지만 이렇게 무슨 차가 있어요? 현대 엘란트라 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겠다는 것이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창조의 질서에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동의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동의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창조 이야기를 다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창조 이야기를 정말 믿으시고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요즘 특히 우리 실리콘밸리가 가까우니까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도 무인 자동차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인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라이드 하는 것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걱정하지 않고, 누가 드라이브 할까는 걱정하지 않고, 그죠? 사고율도 굉장히 낮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런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율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슈가 하나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런 이슈였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만약에 이제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막 떠들고 막 지들끼리 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차는 어떻게 드라이브 한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4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사람이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그냥 차가 지나가면 10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 차를 반대 방향으로 확 틀면 옆에 벽이 있어서 그 차가 부딪히기 때문에 10사람은 아무도 안 다치지만 아마도 이 차 드라이버나 차 속에 타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크게 다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400명에 물은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을 피하도록 하는 게, 10사람을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치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400명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다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탁 턴을 해서 옆에 벽을 박아서라도 10사람을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차 운전수와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택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차를 팔아요. 그럼 여러분 그 차를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제 핸들을 잘 잡아주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설사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 프로그램이 엉클어져서 제가 세이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차를 기쁜 마음으로 타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이것이 설명되어지는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동의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인 거죠. 창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핑계 대지만 사실은 믿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으려는 이유는 뭐죠? 그걸 왜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창조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당장부터 내 마음대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말로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희생이 아닌데도 희생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컬럼에도 적어놨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조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명령을 내렸죠. 혼인신고가 아니고 인구조사를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신고하라는 거죠. 옛날엔 좀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가난한 사람들 왜 고향 땅 가서 신고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고향 땅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살던 요셉이 정혼한 아내와 함께, 이제 아내 된 사람이죠. 정혼한 여인과 함께 만삭이 된 여인인데 데리고 내려온 거죠.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죠. 여관이라는 것이 그냥 허름한 방들로 이렇게 뺑둘러 있고 가운데는 마당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지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뚫려지는 마당인 거죠. 마당이고 그 옛날에는 외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이 없고 유대인은 외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뚫린 그 마당 속에 여행 중에 짐을 싣거나 자기가 타고 온 노새 같은 거를 그냥 두고 거기다 여물은 있겠죠. 그 구유는 있어서 여물을 그 구유에다가 줘가지고 먹고 그냥 밤을 지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주인쯤 되는 부자들은 방에 들어가 자는데 이렇게 주인을 따라온 종들은 어디 가서 잘까요? 주인과 함께 방에서 자나요? 그렇지 않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물 이꼴 종이고 종 이꼴 하인 이꼴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마당에서 별 보면서 자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만입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도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특히 인구조사하고 그러니까 북적북적 되니까 별 수 없죠. 그러니까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킹을 미리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당에서 동물들과 종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돼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예와 영광과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너무 좋죠.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거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를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대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어때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떵떵거리며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기죽지 않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존재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동의한다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내 것을 팔아서 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내 감정이 속상해도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화 버럭버럭 지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몰아세웠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라 는 데서 여러 얘기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성분들이 불만인 게 있어요. 뭐냐면 여성분들이 1절만 하면 좋은데 2절, 3절, 4절 계속 반복하고 그죠?
자기 전까지 꿈에서도 그냥 계속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듣기에는 1절만 했으면 알아들었는데 왜 자꾸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욱하는 거고요. 또 남성분들에 대해서 아내들이 또 불만인 것이 있죠. 아내들이 질문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남성분들은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만. 그죠? 다른 얘기만 하니까 여성분들은 계속해서 또 속상하고, 그죠? 예. 뭐, 이 부부간에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사는 우리 삶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직장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자기 일을 갖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슬쩍 옆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떠나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럼 옆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또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 양심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해결해야지 해서 막 그냥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해요.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남에게 어려운 일을 덤태기 씌워놓고 도망간 사람은 보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받고 화가 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의 근원의 역할, 그것들을 참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정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섬기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창조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인하려고 하고 밀어 제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1장과 2장 이야기를 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물론 시간의 순서상으로도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변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힘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왜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모든 자연의 질서건 혹은 또 과학이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 아픔과 어려움과 정말 고난들을 다 쏟아놓을 때, 시편 기자처럼 쏟아놓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문제 해결점들을 우리가 찾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해결점이 보이고 끝이 보이니까, 긴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위로도 얻을 수 있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주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가, 나는 정말 동의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설프게 주인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설프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설프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가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우리 첫 만남을 기억하시면서 이 첫 만남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은 여생이 정말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처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첫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이 속이 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